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멘. 이 좋은 이름을 이단이 갖고 가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제목을 잡을 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신천지에게, 통일교회에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오늘 본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꽤 오래 볼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하신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회개인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주일날 예레미야 설교를 시리즈로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혼내는 얘기만 해서 하나님 이거 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할 정도로 예레미야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개를 요청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서와 또 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교회 문제의 아주 백화점이거든요. 백과사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셨던 에스겔서와 그리고 초대교회 때 문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줄 믿고 우리 충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저도 쭈삣거리고 말하지 않고 상처가 될지라도 말하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잘 못하지만 상처받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기 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저 얘기 내 얘기다 싶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결정하고 나를 이끄는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들, 금요일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가거든요. 2차 때는 원래 1차 때 같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좀 다독여주고 이미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봤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이미 그 바르지 않은 유대교 가르침에 넘어간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서 그들을 다시 믿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가서 그걸 하고 바울은 에베소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드로아를 보내고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지금 그리스 위에 마케도냐 지역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말씀을 듣고 마케도냐로 넘어가죠. 그곳에서 첫성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서 잡혀서 매를 맞고 나온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요. 데살로니가는 더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대로 3주밖에 있지 못하고 피신했죠. 나와갖고 베레아 지역 가요.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사답고 아주 바라서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또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가고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고린도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은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 지역이 만들어진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린도는 사실 로마에 의해서 주전 146년에 완전히 파괴됐었어요. 우리 로마와 칼타고의 전쟁이 포에니 전쟁 그러잖아요. 이 포에니 전쟁이 3차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 3차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포에니 편 들어요. 칼타고 편을. 그래서 들었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서 146년에 고린도는 모든 도시가 초토화되고 사람 못 살게 해요. 그래서 100년간 고린도는 그냥 황폐하게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몰라요. 이 고린도가 동쪽으로는 이오니아해를 그리고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그 에게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지금 고린도 운하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예전엔 배가 좀
많이 다녔는데 지금 배들이 워낙 커져서 통과할 배가 많지 않아요.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 사람을 못 살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가 주전 44년에 그곳을 재건하게 해요. 재건하면서 그 로마의 그 군인들, 그 퇴역 군인들을 거기다 이주시키고 온갖 민족들을 다 이주시켜요. 그러면서 그 땅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민족들이 왔고 그 고린도라는 곳이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고요. 금융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신전이 무지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곳은 뱃사람들이 와갖고 배를 잠깐 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오니아에서 와서 배를 대면 노예들이 배를 산으로 이끌고 가서 에게이로 내려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선원들은 뭐 하겠어요?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신전에 가서 많은 예물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신전 사업이 잘 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많은 도시들은 대부분 그 지역마다 주신전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고린도는 대형 신전만 1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와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동네 갔는데 교회 가겠지, 절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 갈 거고 가톨릭은 가톨릭 갈 거고 절은 절에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신전이 12개나 만들어지는 정말 우상 숭배의 각축장이 된 곳이 이 고린도예요. 동시에 이 고린도에선 그 신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어요. 왜냐하면 신전에선 당연히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신들은 그 앞에서 음란을 행했거든요. 음행을 통해 신을 기쁘게 하는 게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공식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공식 창녀가 1000명이란 말이죠.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 자유민이 250만, 노예가 400만, 공식 창녀가 1000명.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갖 선원들이 와갖고 벅적거리니까 어깨가 부딪히면서 다니는 동네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는 음란했죠. 공식 창녀가 1000명이니까요. 뭐 여러 얘기를 할 게 많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되게 없고요. 고린도는 음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남자들이 음란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남자들을 칭하는 명사가 만들어져요. 고린디아 제스다이, 음란한 놈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가 주신으로 누굴 섬겼냐면 12개 대형 신전 중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도시의 주요 신전이었어요. 주신이었죠. 아프로디테는 앞태도 예쁘고 뒤태도 예뻐서 아프로디테인데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다 알 수는 없고 미의 여신이잖아요.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고 그 신을 주신으로 섬겼던 도시마다 음란했어요. 그 신이 첫 번째 정착한 곳이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래서 크레타 섬 여인들이 음란했어요. 그래서 당시 명사가 만들어지기를 크레타 제인, 그러면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크레타 제인과 고린디아 제스다이가 만나면 창의적으로 음란해지는 거죠.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곳에 뭐가 세워졌냐면 바울이 첫 번째 간 곳이 크레타 섬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으로 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 두 도시에서 음란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 바탕이 고린도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음란했죠. 우상숭배 가득했죠. 그리고 온갖 민족이 거기에 다 정착해 살았죠.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교도 있고 온갖 민족이 다 있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이제 갔을 때 그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기독교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있었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다른 곳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바울이 가서 전도했죠. 근데 고린도엔 이미 기독교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기독교도였냐면 로마에서 추방된 기독교도들이었어요. 로마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몇 번 로마시에서 추방을 당하거든요. 이 첫 번째 그 추방 당한 게 그 2대 황제였던 그 티베리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요. 티베리우스가 왜 추방을 하냐면요. 거기도 유대인들이 자꾸 소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4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대 황제인데 이때는 진짜 아주 극렬한 폭동이 일어나서 내보내요. 유대교 회당 안에서 기독교도와 유대교인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본이고 그 안에 나사렛파라는 기독교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게 의견 충돌이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자꾸 안식일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자꾸 소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예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나가.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요. 그래서 재산 다 놔두고 그냥 몸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 사람들은 언젠간 로마에서 다시 그 추방령이 해제될 걸 믿고 가까운 도시에 가 있었겠죠. 그곳이 로마에서 나와서 배 타고 와서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와서 거기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로마의 추방령이 해제될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도 거기에 와 있었지만 유대교 회당 안에 있었던 기독교도들도 남았는데 그 기독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사실은 아굴라가 남자고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뭐 우리는 헷갈리지만. 그런데요, 이 여인분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원래 전통은 남자 먼저 불러주고 여자 나중에 부르거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뭐 관습인걸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불러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었고 바울이 그들과 합류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들은 둘 다 업이 같았다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술을 하나씩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던 일이 망해도 손재주 하나 갖고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무슨 재주가 있었냐면 텐트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요. 바울도 집안 전통 가업이 텐트 만드는 거였어요. 이 텐트 만드는 걸 천으로 드륵드륵 하는 게 아니고요. 염소 가죽을 무드질해서 피고 말리고 등등 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하나를 만들면 1년 생활비를 벌었다고 할 정도로 고퀄리티 직업이라는 거죠. 하여간 그걸 직업이 같아서 둘이 업도 같고 뭐가 같아요? 신앙이 같아요. 그래서 둘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복음 증거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과 그들이 일행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떨궈두고 에베소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말고 그러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떨궈두고 그리고 바울은 들어가요. 그랬다가 3차 때 에베소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웠던 교회, 그곳에서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 앉아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분파로 난리가 나고 찢어졌다는 거죠. 니파 네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막 또 소송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또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재혼하는 게 좋을까요 말까요? 성찬식은 어떻게 하나요 말아요? 여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막 했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쓴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현상들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고린도 전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고린도 지역 소개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문제가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제가 광명시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또 전도사 사역도 거기서 한 2년, 2, 3년 정도 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원교회라고 있어요. 중원교회가 광명시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도 이렇게 여인들이 밤에 몸을 파는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에 그 목사님이 거기 개척을 하셨어요. 싸니까. 근데 지나다닐 때마다 그 아가씨들이 목사님을 부르고 막 그랬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예배당을 해놨는데 낮이 되면 그 아가씨들이 이제 그 골목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꽤 있었어요. 목사 딸도 있었고요. 장로님 딸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이 거기서 밤에 그러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들이 몸을 파는 거였잖아요. 낮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낮에 예배당 와서 울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권면해서 나와라 그러는데 현실이라서 나오지 못했던 그들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비록 지금은 옆에 다른 곳에 교회가 크게 지어져서 광명시의 중흥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됐지만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맨 처음에 멤버들이 그 아가씨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됐었죠.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1절 볼까요? 본문을 하나씩 봅시다. 오늘 3절까지 인사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다고 하거든요.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기를 꼭 사도라고 소개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왜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했었어요. 네 사도 맞냐 이거죠.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했고 예수님이 파송했어야 돼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만 사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의 그 이적들,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사도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저기 미국 갔다 오더니 나 목사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태평양 목사라고 그랬어요. 태평양 건너갔다 온 목사 돼 있다고.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다들 열심히 잘 가르칠 줄 믿고 예전에 그렇게 갑자기 신학을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목사야 그러면 태평양 목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을 받는 거죠. 네가 사도야? 네가 뭔데? 네가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느라 라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걸 바울은 믿고 그때부터 그의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당해요. 제가 군소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자존감이 참 낮아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다가 교회 가서 교단이 어디예요? 그러면 자기 교단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 계속 자부심을 심어주죠. 그러지 마라.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사역하면 된다. 당신들이 늦게 신학을 했고 젊을 때 20대 신학을 하지 못하고 은혜 받고 나서 40대 50대 갑자기 은혜 받았는데 그때 수능 받고 신학할 수 없으니 이 학교 온 거고 이곳에서 목사 되는데 바르게 공부해라. 그 대신 조건은 그거다. 자부심을 계속 심어주거든요. 그 쭈삣거리는 거. 바울이 계속 당하는 공격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내가 어디서 태평양 건너왔다 와서 목사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는 이 분명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하여 이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세웠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교회란 말이에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몇 교회들이 바울을 향해 공격하면서 지가 사도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거든요. 아포스톨로스였어요. 우리는 신학하고 목사들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사도성을 갖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아무것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주부로 부르셨다면 그 주부로서 그 가정에서 믿음을 타고 가족들을 살려내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인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교회 정신은 성과 속을 이 어떤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배당은 성, 저기는 속, 목사는 성, 여러분의 직업은 속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자체가 우린 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 계신 거예요. 난 왜 여기에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왜 이렇게 인생을 꼬여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요? 나 어릴 때부터 욕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왜 난 여기에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가 네 자리야. 거기서 세워나가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따졌던 질문이거든요. 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도 따졌던 거예요. 제가 딴 친구들보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왜 난 맨날 이래요? 왜요? 남들이 보면 저한테 큰 교회인 줄 아는데 교회 숫자 묻는 게 짜증나요. 하나님 왜요? 막 이렇게. 근데 거기가 제 자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 절대 기억하지 말래.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래요. 여기 형제 소스데네 그러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갔을 때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예요. 이 사람이 그 바울이 여기 왔을 때 바울에게 얘기를 듣고 유대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저게 진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후반에 유대인들이 또 충동질을 해서 그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막 난리가 나는데 그때 총독이 야 이게 무슨 니네 법이나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발한 거지. 야, 이걸 우리가 아니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 총독이 눈 감아주고 소스데네는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배교자라 이 말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자고 아니 회당장이 감히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이 소스데네예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동역하고 그리고 그는 지금 편지 쓸 때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편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소스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그 기억하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으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고난이 오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고난이 오면 힘이 들지만 도망을 안 가요. 이거 이상하죠?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일을 이루신 과정임을 믿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지역을 말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래요. 사실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거룩한 눈으로 보면 교회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안에 맨날 파닥나는 싸우고 그 지역이. 그 다음에 음행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나중에 음행의 문제를 보면 정말 과간도 아니에요. 뭐 이런 짓을 교회에서 해. 그것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짓을 하질 않나. 소송권이 교회 내에서 맨날 여기저기 소송하고 있질 않나.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는 거죠. 주께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쳤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도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도 이미 배교했다 그랬죠. 유대교로 돌아간 그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말라고 그것 잘못됐다고 말할 때에도 바울은 그들은 너희 배교자들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교회에게 말한다고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거든요. 그게 원래 일반 용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차용하죠. 교회가 그걸 갖고 와서 교회 모임을 에클레시아 그래요. 뽑아서 불러내서 모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특별한 모임, 원래 정치적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걸 말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교회로 삼았는데요.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여러분, 우리 서로요, 가면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투시 은사를 주는 순간 여기 아무도 못 있어요. 투시 은사가 없는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냥 이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순간 저런 더러운 게 목사야 싶어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역겹고 토하고 싶을걸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는요, 주님께서 불완전한 자,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러낸 곳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고요, 점진적 변화를 겪어요.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성화가 이만큼 가 있고요, 누군가는 아직도 성화를 이만큼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리어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 맨 마지막 장에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실수하거든, 그들이 죄를 짓거든, 그들을 권면하는데 그 짐을 네가 져서 그 연약함을 네 것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이미 된 거예요. 거룩하여 질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룩하여 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룩하여 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자생적 의가 아니라 주입된 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생된 의란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의예요. 참선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조금씩 만들어가는 의죠. 그런데 그게 완성돼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놨고,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만들어서 사실 힌두교거죠. 어찌됐거나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도 자기가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인간적 한계를 다 알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피해가고 싶으니까 연옥이라는 걸 만들고 윤회 만들고 다음 세상 또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굴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아시는 거죠. 인간은 날 때부터 부정하고 그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어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부어주셔서, 그래서 주입된 의라 그랬잖아요. 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자생으로 된 게 아니라 주입된 의라고.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의, 그 의를 내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진다고 해서 그 주입된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여 지고예요. 거룩해진 것이에요. 이미 거룩해졌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그 전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의로워진 거예요. 이미. 이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좀 넘어질 때 있어요. 사단은 너 같은 것이 무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 우리 오늘 암송 구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랬겠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람을 확증하셨대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해질 때, 원수 되었을 때 오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의를 근거하여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진 것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린 천추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거든요. 이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아까 거룩해지고는 그 하기하죠 그러는데 이게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 성도 있죠. 하기오스, 그래서 명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인 거죠. 명사인 거예요. 거룩해지고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간, 거룩해진 거죠. 이미 완성된 거예요. 동사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도 짜서서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선 이 성도 하기오스가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를 써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제 많은 사람 중에 끄집어내서 넌 성도, 넌 아니야, 넌 거룩해, 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하여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칭함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의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요. 그래서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는데요. 여기 부르다라는 말이 기도했다, 청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진 사람들이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의외로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진짜 안 해요. 어쩜 이렇게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건 기적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너 어떻게 그러고 사냐. 야 호흡기 이 몸에도 이 기도가 없으면 죽어. 숨 안 쉬면. 근데 우리 주님의 머리이신 그분과 몸인 우리를 연결한 기도를 안 해? 넌 죽은 거야.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찔리는 분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고요. 그렇지 못해도 자기의 골방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십시오. 움직일 때도 기도하지만 어느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 가셔서 그냥 맨 처음에 출근해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잠깐 하나님 앞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장소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갔다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편지하는데요.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죠.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조건을 따지거든요. 율법이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도 세 번째 시간인가 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 갖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을 따져요. 조건과 자격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뭘 줘요. 근데 은혜는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 그러거든요. 그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은요, 조건이 없이 주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은요, 상을 줘요. 조건과 자격을 따지니까요. 조건이 맞고 자격이 되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조건과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조건과 자격은요,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그 행위로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로만 주었냐면 은혜로 준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요. 율법은 자격과 조건을 따져준다면 은혜는 자격과 조건 없이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얻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제 그분께 뭘 잘못했다고 뻔뻔하게 요청하고 단락하고 삶을 보호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래요. 평강도 에이레네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유대인들에서 그들이 가장 좋은 단어예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막 때려 맞고 또 때리고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진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강의하거든요. 안 됐어요. 걱정돼서 전화하고 괜찮아요. 우린 괜찮아요. 그러는데 이번에 전화 못 해봤어요. 그 수도 도르크 예루살렘도 미사일이 공격을 당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서 맨날 일어나면 샬롬 만나면 샬롬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똑같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에이레라는 상태적 동사이기도 하지만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이 단어는 역동적이라 그랬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갖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얻어지는 평강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한편되어 죄와 싸워 이겨내서 얻어지는 것이 평강, 에이레라는 단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 믿음으로 살 때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 봐야 그것이 평강인 줄 아는 거예요. 행동해 보지 않으면요,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해지거든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하는 그 서론만 봤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예요. 정말 분열하고 음란하고 소송 걸고 싸우고 어쩜 그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 우리 속에 이제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 기회에 줬다고 믿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주 앞에 세우고 무릎 꿇어 회개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고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뀌고요. 세상 나라가 바뀌어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외침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교회 거룩함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그 교회가 발휘되면서 세상이 그 교회에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찬송 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겠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맨 뒤에서 앞에 있습니다. 1324쪽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가 메시아 예언을 하는 9장부터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나라가 서면 다윗의 셈이 열려 그 부정한 모든 것을 씻어내겠다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불교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 예언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졌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심을 감사하고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주어서
그들도 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찬기를 여시고요. 우리 성찬 떡을 또 대합시다.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굽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불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떡의 외형이에요. 또 만들 때 구멍을 많이 뚫게 했습니다. 구멍을 많이 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찔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먹을 때 함부로 찢어 먹지 않고 가장이 가족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찢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떡을 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떡을 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곳 위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세우지 못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는 못된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알고 이 못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던 것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삶으로 돌아가서 주를 위하여 죽기를, 그래서 내가 죽어 우리 가족을 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제 다소 돌아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세상은 네가 편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네가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죽어 내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것 위하여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네가 편하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너가 죽어, 내가 죽었잖아 너도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아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제들을 통하여 물과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구약에서 계속 알려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옆구리, 손과 발을 다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열정과 힘을 다 쏟아 우리 주변을 살려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돌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납이 안 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허물을 닦아주고 그 짐을 내 짐으로 여겨 함께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그래서 나는 죽어 그를 살려내고 결국은 우리가 다 살아나는 귀한 삶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날 좀 붙들어 달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힘을 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힘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나서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어떻게 더 죽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힘들어서 더 할 수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결국은 당신을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죽음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는 그 마음을 계속 품으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오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붙들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 내어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 어쩜 저렇게 안 바뀔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 다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주님의 힘입어 주님께서 다 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내주어 그를 살려내고 결국은 우리가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돌아가면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두렵고 화나고 번전 생각나고 뭘 어찌할 줄 모르겠고, 그런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